창세기 44장 15절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요셉은 점을 잘 치는 사람이라. 요셉 자칭해서 요셉이 자칭 점을 잘 치는 사람이라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옷을 입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때의 채색 옷을 입은 자죠. 그래서 요셉은 사람의 보는 눈으로 사람의 보는 이론적으로는 요셉이 청지기들에게 시켜서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라 그렇게 했지만은 실상은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언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기름 부음에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래서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또 가나안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셉을 알리기 위한 과정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기는 치는데 사수를 행하는 점치는 자가 있더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점치는 요셉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점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사수를 행하는 것인지 성령이 행하는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춘다고 알아본다고 또 모든 것을 깨뜬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근데 불로 지나갔죠? 불은 불인데 성령의 불로 지나갔는지 악령의 불로 지나갔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겠죠.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더라. 예수 그들 팔아먹는 장사꾼이 되더라 이 얘기죠. 예수 그들 팔아먹는 장사꾼, 예수 그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사수를 행하더라. 사리사욕을 취하더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신접한 자가 있죠. 박수들이 있죠. 박수무당들이 있죠. 신접한 자들은 신을 영접을 했다 이 얘기죠.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을 영접을 했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신을 임한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악령이겠죠. 악한 신이겠죠.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지 마라 이 얘기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는 자더라. 그래서 이들을 인정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요셉의 뜻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신접한 박수무당을 우리가 신임을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무당들 많잖아요. 예수를 빙자하는 무당들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기도만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을 모르니 악령이 살짝 비켜가면서 살짝 써먹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자기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예수무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맞추죠. 잘 보죠. 잘 봅니다. 잘 맞춥니다.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 신임하는 자에게는 분별을 해고 신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하, 그 얄팍한 그 소리에 깨가 넘어가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임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다가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그릇에 우리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의 이 점치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슨 점을 쳤나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요셉이 점치는 이유는 우리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적인 요셉의 점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점치는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잘 맞추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 맞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을 온순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게 만들기 위한 요셉의 핵심적인 점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요, 예언적인 기능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을 할 것이냐, 살리는 예언을 할 것이냐, 맞추는 예언을 할 것이냐, 죽이는 예언을 할 것이냐. 물론 맞추는 것도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과거도 말씀하시고 현재도 말씀하시고 미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마치 우리가 무당처럼 쪽지게처럼 꼭꼭 집어낸다고 거기 유혹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어냈으면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셉의 핵심적인 점치는 이유는 성령의 술에 취한 자더라. 성령의 술에 취한 자죠. 악령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죠. 양심령에 취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은 양심 역사를 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었더니,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었더니 말씀이 없으니 마귀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시키는 대로 쓰임받더라. 이게 양심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점을 치기를 원하는 핵심적인 요셉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치는 자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런데 요셉이 뭘 막 깨뚫고 꼬집고 막 뭘 맞춰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 형들을 어떻게 했어? 형들을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옛 죄를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성을 완전히 끌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형들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모함을 주고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언적인 점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성화. 이 성화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것이 성화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화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우리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기는 잘 압니다. 성화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알기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요, 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알면은 믿음의 서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입 벌리고 있는데 뚝딱 하면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 듣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는 자가 돼야 돼. 남의 것은 잘 봅니다. 누구나 다. 근데 내 것을 못 봅니다. 이것은 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는 성화된 자요, 거듭난 자요, 변화된 자요. 내 안에 뒤져볼 수 있는,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자가 빛을 공급받은 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은 자라.
요셉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에게, 성경에서는 형들에게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다 말이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애시당초 채색옷을 입힘을 받은 바,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 귀한 자였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최고로 사랑을 한 아들이었잖아요. 최고 인정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장남 르우벤에게 최고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명해 놓으십니다.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가 선택한 자. 야곱도 장자잖아요. 늦게 태어난 에서의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지만은 장자의 명분이다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는 먼저 태어났지만은 야곱은 뒤에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린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기를 원하고 계시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이것이 채색 옷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는 자들이 화려한 옷이요, 아름다운 옷이요, 부드러운 옷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옷과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을 입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치는 자, 점을 잘 치는 자, 요셉은 점을 잘 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빠시라 그래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나빠시라. 근데 이 의미는 소리내다, 소리를 내다, 주문을 외우다, 속삭이다, 예치하다, 확실하다, 점을 치다. 이 점치는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배우다, 열심히 관찰하다. 이 요셉은 형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죠.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죠. 이 형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어요. 특별한 예우를 했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의 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형들만이 요셉의 궁에 초빙을 했잖아요. 초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특별한 예우를 받지만은 특별한 다름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름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데 특별한 예우는 받고 싶은데 특별한 채찍은 안 맞으려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가장 사랑했죠. 왜?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팔아먹었지만은 형들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그냥 무작정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누명을 씌웠죠. 많은 고초를 줬죠. 많은 아픔을 줬죠. 많은 근심거리를 줬죠. 근데 이 형들은 그것을 통과를 했습니다. 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특별한 다름을 받지를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 얄팍한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다름이 필요합니다. 왜? 육신은 황소고집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황소고집보다 강합니다. 우리 상대방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대방 교제를 하고 상대방 교류를 하다 보면 아이고 고집도 세네, 말도 뒤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 모습은 몰라. 내가 고집이 있는지 내가 말을 안 듣는지 나는 몰라. 상대방 말을 잘 알아.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름을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누명도 씌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채찍도 합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나를 아프게 합니까? 왜 나를 창피하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강하고 하나님께 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깨어지려고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육신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준비됐냐는 말이 안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이 무엇을 나를 변화시키고 무엇을 깨뜨리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러고 영으로 생각을 하죠. 육으로 생각 안 하죠.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분리가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왕궁에 들어가는 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광야로 나가는 자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부셔지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성경 좀 알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좀 했잖아요. 나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밟으면 밟혀야 됩니다. 죽은 자가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왜 밟아요? 이거는 사람자입니다. 왜 찔러요? 이거는 사람자입니다. 이게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선지자는 영을 보고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이 영을 보고 지금 형들을 다루는 거죠. 육신적인 것을, 감정을 갖고 형들을 다루는 게 아니죠. 요셉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형들을 다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바싹 무릎 꿇고 변화되고 깨어지고 성화됐을 때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옆에다 모시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왕국에서 누리는, 고센 땅이 왕국이잖아. 왕국에서 누리는 축복을 받은 이런 요셉의 형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요셉은 여은자라 점치는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권 있잖아요. 요셉은 축복권 있잖아요. 치리자가 치리의 권능이 있는 자잖아요. 모든 권세가 있잖아요. 왕이 치리할 모든 권세를 요셉이 다 치리를 해버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왕이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하는 것이 소리 내는 거죠. 소리 내는 거죠. 그리고 주문을 외우다. 뭔 주문을 외워? 예수를 주문을 외워야지. 남매호랑개를 주문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남매아비 타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문을 외워야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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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우리는 이렇게 무시로 수시로 주문을 외워야 돼요.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예수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길을 열으시고,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위대한 능력자이십니다. 그 어떤 영도 우리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 어떤 영도 우리 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고 사람들이 의둔하고 멍청하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신도 우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가 있죠. 다 흉내내기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를 흉내를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삭이다. 주님 앞에 속삭이는. 이건 무시러기도 수시러기도 주님의 깃전에 울리도록 우리가 속삭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무시로 수시로 주님 앞에 속삭이고 주문을 외우고 주님만을 외우고 주님의 성경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 이게 예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치하는 거. 적응을 예치하는 것이, 세상에는 적응을 예치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죠. 확실한 분이죠. 부족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지. 우리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은 확실한 분. 아멘. 확정하시는 분이죠. 아멘. 확실하신 분이죠. 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나의 불찰이지, 주님은 우리를 항상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픔 안으로 들이시려고,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짐승한테 찢기지 않고 날짐승한테 맥히지 않도록 주님은 품에 넣으시기를 원하시죠. 주님의 품에 들어갔더니 전쟁할 일이 없더라. 주님이 이 짐승을 쫓아내 주더라. 주님이 이 짐승을 몰아내 주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죠. 지금 성경을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 목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 경험적인 것도 이것도 우리가 쌓아놔야 돼. 경험 없이 실수가 많아요. 세상 의사들도 인턴에서 경험을 쌓고 정식 의사가 되는 것이지, 인턴 과정 그치지 않냐고 정식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격증 땄다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은 이 경험으로 우리가 잘 쌓아놔야 돼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험을 쌓아야 된단 말이죠. 실천 목회를 해야 돼. 이게 삶의 목회가 돼야 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갖고 지식을 땄다고 의사가 다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경험. 치료의 경험이 있어야 돼. 사람은 가지각색 다르잖아. 다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 체질도 다 다르잖아. 그래서 약도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질병은 하나지만 약이 엄청난 위장병은 위 하나지만 위에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약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맞는, 우리 체질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의사란 말이죠. 근데 위장약을 처방을 해, 몇 개월 처방을 해줬어요. 효과가 없어. 그래서 왜 효과가 없습니까? 이렇게 몇 달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좋은 걸로 처방을 해줬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체질에 안 맞는 건데. 그러면 약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싸구려로 바꿔주니까 맞는 거야. 좋다고 비싸다고 다 맞는 게 아니더란 얘기요. 약을 제일 비싼 걸로 처방을 해줬대. 제일 좋은 걸로 처방을 해줬대. 근데 효과가 없어. 몇 달을 먹어도. 이게 의사라는 거야. 제일 좋은 거 줬는데 왜 안 낫냐? 이거가 그러면 의사가 아니잖아.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이게 체질에 안 맞으면 다른 약으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게 의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든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관찰하는 자가 돼야 돼. 관찰자가 돼야 돼. 관찰자. 그냥 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죠.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세요. 관찰을 해보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부고역자 때. 저는 전도사 때 담임 목사를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왜 저 말을 하실까? 그 행동을 할 때 왜 저 행동을 하실까? 한마디 던졌을 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많은 연구를 했어요. 내가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하면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다는 얘기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육의 소리로 듣고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이러고 하면은 이거는 광야에 내침받는 거예요. 그냥. 그 요셉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멀쩡한 형들이 돈 주고 양식 사러 왔는데 그 자루에다가 돌을 다시 뒤집어 놓고 누명을 씌워버리라 그랬잖아. 그리고 내 언전까지 내가 점치는 것까지 다 도구도구 넣어버리라 그랬잖아. 그러라고 도둑놈으로 몰아넣어버렸잖아. 이거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우리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근데 요셉이 왜 그렇게 했는가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라는 것을,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고난을 누린 자가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찰. 그리고 헬라어로는 터팁테라. 이 헬라어 말, 히브리 말은 어려워. 발음도 엄청나게 어려워. 근데 이 의미는 깨뜨리다. 바싹 깨뜨리는. 점치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이다 말이죠. 요셉이 깨뜨리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오늘 무슨 말씀이구나 이게 아는 거지. 난장판으로 벌린 안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벌린 안 누가 알아주서 먹으라 이러면은 이 갈 바를 알지 못해. 뭐를 잡아야 될지 알지는 못해. 그래서 깨뜨리다. 무엇을 깨뜨리냐? 방종을 깨뜨리고 사치를 깨뜨리고 방탕을 깨뜨리고 허랑방탕 깨뜨려야죠. 네.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내 재산 주셔요 아버지한테 해가지고 줬더니 나가고 다 허랑방탕하게 말아먹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돼지 시험 열면 먹고 사니 이게 웬일인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잖아. 허랑방탕한 그런 허랑방탕한 것을 깨뜨려야 돼. 우리가 방종된 거 이걸 깨뜨리려고 요셉은 점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탕이 뭐예요? 자신감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신감이 있었잖아. 아버지 재산 주면 난 나가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근데 아버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줄 때가 안 됐는데 달라는 거야. 그래서 줘버렸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왜? 안 주면은 괴롭히니까. 안 주면은 괴롭혀. 그건 네 몫이니까 갖다 내비놓고 돌아와봐라. 그리고 또 네 몫 또 줄게 하진 않겠죠. 네 몫 가져가서 여기서 끝이다 그러겠죠. 그래가 타날리 먹고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먹다니 이거는 완전히 돼지 구덩이에서 살았다 이 얘기 아니야. 그게 깨달았으니 망정이지. 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 둘째 아들처럼 깨달아야 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깨닫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잔치를 해.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그 큰아들이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만 하고 말 잘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송아지는 안 잡고 왜 저 못된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왜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요.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지엄열매 먹고 돌아왔으니 깨닫고 돌아왔으니 이 송아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송아지가 뭐예요? 예수님 잡는 것이 송아지지. 이 말씀을 먹인다 이 얘기요. 영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가 막힌 점치는 점술법을 우리들에게 유전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점치는 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바싹 깨뜨린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바싹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